그것이 바로 야라디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라디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한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난린 것 같아요. 그 멸종 위기 동물인 이 판다의 번식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그 자이언트 판다 그 푸바오 아십니까? 그 푸바오가 4살이 되기 전에 그 판다의 고향인 그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려 6천 명의 한국 시민들이 이 푸바오의 얼굴이 담긴 깃발을 들면서, 그때 비가 왔거든요. 비 오는 날씨에도 6천 명의 사람이 모인 거예요. 마지막 배웅을 나선 겁니다. 배웅을 나서는데 일부 시민들은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시민들은 지금 찬양 속에, 지금 중국으로 향하는 그 찬양 속에 푸바오가 있기 때문에 행여 놀랄까봐 작은 소리로 흐느낄 정도였다고 기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힘들 때도 와서 마냥 몇 시간이나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고, 몇 년 동안 정말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그 푸바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푸바오 사육사는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무슨 말이 할 정도로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푸바오가 과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관계,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관계 이상을 보여준다고. 아무리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도 무슨 소리야 이게? 하여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만큼 푸바오가요 그 한국 국민들에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이제 줬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판다 그냥 판다 아니야? 이 자이언트 판다가 푸바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왜 푸바오가 인기가 많은가? 분석을 했더니 대부분 이 푸바오의 그 인기 요인으로 따뜻한 그 가족 애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귀엽고 순진무구한 외모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흔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흔희 교수님이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신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이제 신문에 이제 기사에 넣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 하는 이 이기주의가 팡배한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이 푸바오의 무해함에 위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귀엽고 순진하게 생긴 이 푸바오의 그 모습이 이들의 셀링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지요.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기 위한 감정이입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바로 이 푸바오가 태어나 걸음마 등 많은 것들에 도전하는 그 과정까지 일생 전체를 함께 했다는 생각에 이 푸바오가 떠나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이 고독감 속에서 그것을 풀으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힐링 받으려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푸바오는 그냥 그 동물원에서 그냥 대나무나 까먹고 있었는데, 푸바오가 무슨 자기에게 하이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 앞에서 웃어준 것도 아닌데, 그냥 푸바오는 푸바오처럼 행동을 한 것뿐인데, 그 푸바오를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푸바오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다, 믿을 게 사람이 아니다, 오로지 동물이다. 이 동물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을 살면 외롭고 고독감이 느끼고 왜 때로는 상처를 받을까요? 왜냐?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 동생 야곱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창세기 36장 7절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처럼 이 제한된 공간에서요, 이 한정된 소유를 두고 이 형제가 화목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누군가와 저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상처 입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함께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외롭고 그러거든요. 함께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상처 입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누군가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내가 함께한다 하더라도 나는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상처 입기가 두려워서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상처 입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뭡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람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요, 짧게 이제 세 구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133편 말씀이 딱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구절에서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드려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게 무슨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쉽냐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한 부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한 형제가요, 사람이 같이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쉽죠. 연합하고 동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된 소유를 두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산다라는 거, 내가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1절에서요, 형제가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시편 133편 표제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로 합니까? 하나로 연합된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연합된 모습이, 하나된 모습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거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 자체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무 그냥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냥 뭐냐 이거 아무 생각도 없고, 듣고 나서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남는다면,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마, 안 받을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왜냐? 우리는 세상에 살면 맨날 상처를 받거든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그만한 연약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한 사람 그냥 판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판다 하나 보고 그냥 질질 짜고 판다 때문에 위로받고 그러한 존재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배란 제사를 허락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자의 그 길을,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형제, 그 연합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서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아름다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야라드의 은혜입니다. 야라드의 은혜입니다. 야라드, 이 단어가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요,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을 보시면요, 우리말에 흘러서, 이게 야라드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흘러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요 내림이라고 들어있습니다. 흘러서, 2절에 흘러서, 3절에 내림,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똑같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 위로부터 어디예요? 하늘 위로부터 땅 아래까지 흐르는 겁니다. 야라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야라드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야라드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 야라드의 은혜가 흘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야라드의 은혜가 흘러야만이 우리가 하나 되어 선한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야라드의 은혜를 다윗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내려와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절에서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그 헐몬산에서 뭡니까? 시온 산들에 흘러내리는 뭐예요? 이슬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산들보다는 이 헐몬산이 높은 것 같습니다. 헐몬산에서 이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의 물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산들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머리에서 어깨까지, 높은 산에서 낮은 산까지 흘러내리는 뭡니까? 이슬, 기름. 다시 말해서 기름이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릴 때, 또한 그 이슬이 높은 산에서 산들까지 흘러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뭐가요?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동거하며 함께 선한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세울 때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야 너 먼저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세울 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의 기름. 이슬이 무슨 뜻입니까? 마른 땅이에요. 생명을 부어내려면, 생명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슬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기름과 이슬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요, 높은 곳에서, 다시 말해서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야라드, 내리시는 풍성한 그 비유를 지금 다윗이 기름과 이슬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다시 말해서 야라드,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비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선한 능력과 이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입니다.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참된 백성을 세우시는 그 기름이 필요합니다. 또한 참된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이슬이 야라드 흘러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야라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 되어 선한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늘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야라드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늘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야라드의 은혜로 하여금 백성들이 지금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듯이 이 야라드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야라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진다면 나에게 뭐합니까? 선한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야라드의 은혜는 너무나 선한 것이기에 언제나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라드의 은혜는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람 자체를요, 아름답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 야라드의 은혜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능력 있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배려 대신 사람의 갑질과 괴롭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연예인 딱 떴다 그러면요, 그냥 우다다다닥 몰려갖고요, 막 네티즌들이 모여갖고요, 과거에 너 나한테 이랬지, 뭐 저랬지, 너 나 괴롭혔지. 믿을 사람 없어요. 용서요? 사람의 용서 대신 미움과 다툼이 엄청나게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이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마 이 대선 끝날 때까지는요, 아마 2024년 아마 항상 이럴 것 같아요.
순종이요? 무조건 권위만 나타내고 복종 나타내고. 감사요? 감사할 게 없죠. 맨날 불평하고 경제적인 두려움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야라데 은혜의 그 자체를 모르거든요. 무슨 야라데야? 내가 은혜를 나타내고 내가 뭐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야라데의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내가 선한 능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요, 이 야라데의 은혜를, 그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르지 배려와 용서와 순종과 감사가 아니라 계속 갑질과 괴롭힘, 미움과 다툼, 건의와 복종, 불평과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라데의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야라데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3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이 야라드가 있는, 그 야라드의 은혜가 있는 뭐랍니까? 거기서, 야라드의 은혜가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야라드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인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그 영생으로 온전한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그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야라데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야라데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라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야라데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길은, 메마름에서 참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이슬을 하늘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사 이를 통해서 참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할 것을, 내 안에 야라데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배려와 용서와 순종과 감사로 변화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야라데의 그 은혜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야라데의 은혜가 있는 거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지는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